참 듣기 좋은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 같아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 주시겠다 하시고, 또 지난날의 삶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하시는 이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약함이 있어서, 또 자신의 허물과 죄를 기억하는 모습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끼곤 합니다. 이게 보통은 죄 지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래요. 왜냐하면 양심이 있기 때문에 뻔뻔하게 자기가 죄 지어놓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행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건 참 순수한 모습이고, 그리고 바람직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양심의 가책도 있고 심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그 죄를 들춰내지도 않고, 그거에 대하여 따지지도 않고, 그거에 대하여 더 이상 너희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한없는 용서와 사랑을 받을 때 우리 마음에 우리 스스로도 자유하여야 되고, 우리 스스로도 거기에서 좀 놓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편안하게 대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올무에 메워서 참으로 심겨움 속에 머물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성경 이야기,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새로운 언약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전에 출애굽할 때에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신 후에 언약을 맺으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는 너희 남편이 되고 너는 내 아내가 된 거다, 내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깨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냐면, 오늘 32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라고 말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언약, 마치 혼인 언약을 한 것 같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백성으로서 아내와 같은, 신부와 같은 위치에 있어야 할 백성이 언약을 깨트렸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언약을, 그 언약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파기된 관계가 된 거예요. 관계 파기가 된 거예요. 계약 파기가 일어나듯이 파기가 돼버린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약속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방향이 뭐로 나갔냐? 우상 숭배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을 섬겼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곧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말로 남편이라는 게 바알이라고 읽혀요. 남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잖아요. 우상의 명칭이 바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이 바알을 향하여 가는 모습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타락으로 지칭하고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 사방에는 많은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나가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사방을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배우고 그들을 닮고 그들을 따라가는 형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볼 때에 하나님이 단식하며 힘들어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항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본래 의도하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고 땅을 정복하고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하시는 그 본래의 뜻을 다 이루고 싶으시고 이루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자기들의 뜻대로 욕구대로 욕망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등지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라고 하는 이 관계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안 된 거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거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손상 입은 거예요. 파기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신 거죠. 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나갔으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은 지키려고 그러고 한 사람은 그냥 가볍게 여기고 깨트려 버리면 그 관계는 지속되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은 가정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은 이 가정 나는 필요 없어 하고 깨트리고 나갈 경우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종종 가정들이 위기에 놓일 때 보면은 그런 현상을 보이곤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아름답게 지켜내려면은 남편도 혼약의 정신에 맞춰 살아야 되고 아내도 혼인 서약을 한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어느 때든지 이 남편으로만 나의 남편을 삼고 이 아내로만 나의 아내를 삼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하잖아요. 그걸 지켜 살아가야 가정이 온전히 유지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관계에서 혼약을 맺은 부부가 바로 살아가야 될 삶의 도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런 언약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19장 20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면 마치 혼인식을 하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이 돼요. 서로 뭐랄까요, 중매쟁이 왔다 갔다 하고 시작을 해갖고 이제 마지막에 결혼해서 신방을 꾸미고 다 이렇게 부부가 되어서 살게 되는 장면까지 여러분 출애굽기 19장부터 25장까지 읽어보면요 그러한 형식의 내용이 나와요. 하나하나 찾아보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아래 위로 오르내려 산을 오르내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의 사정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오고 가다가 이제 정식으로 십계명이라는 계명서를 줍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맞은 다음에 백성의 지도자들만 따로 산으로 불러 모아서 산 위에서 식사합니다. 마치 피로연을 하듯이 식사합니다. 그리고 식사 다 하고 나서 언약을 맺은 그 체결을 한 그 언약식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하산합니다. 하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모세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지라는 거예요. 신방을 꾸미라는 거죠. 내가 그동안 산에서 너희를 만났지만 내가 너희들 진영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 너희들 진영 가운데 내 장막을 만들라고, 회막을 만들라고 그러셔요. 그리고 회막 안에 무엇을 둬야 되는지 생활 집기 같이 말이에요. 신혼살림 같은 살림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법궤 만들어 놓게 하죠. 분향단, 떡상, 등단 다 그거 만들어 놓게 해서 만남의 장소를 만들었잖아요. 마치 말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주 어여쁜 여인과 아주 잘난 남편이 서로 만나서 결혼하여 신방을 꾸미고 가정을 이루는 것 같은 그런 광경으로 출애굽기는 시내산 아래서 그렇게 진행하여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등한히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의 길을 약속하여 담아주신 그 율법을 깨트렸다고요. 버렸다고요.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이놈들 내가 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은 사실 버리고 싶은 마음이 몇 차례 들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민수기에 가서 읽어보면요, 내가 10번이나 참았대. 10번이나. 다 진멸하고 싶은 마음을 10번이나 내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힘들게 한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참으시고 그때마다 저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보담아 주시며 이끌어 오신 게 그 광야 생활입니다.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이제 약속의 땅을 받았으니까 잘 살 것 같잖아요. 여러분 정말 새빵살이하고 남의 지하방 같은 데서 힘들게 살던 사람이 고생해서 멋진 아파트에 입주했다 생각해 보세요. 좋은 편안한 삶의 현장에 들어갔다 그래요. 그러면 정말 그 부부가 고생했다,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자고 이렇게 하면서 더 좀 의기투합하면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바람이 나버렸네. 새 아파트에 가갖고 새 아파트에서 만난 어떤 남자한테 빠져버렸네. 어떤 여자한테 빠져버린 격인 거예요. 가나안 땅 새 아파트 같은 나라, 그런 새로운 현장에 갖다 놨더니 거기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살아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아주 초라하고 부끄러운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에 저들을 향하여서 예언자를 통하여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에레미야가 예언하던 당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때예요. 관계가 깨질 대로 깨져 있는 때예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완전히 부서져 가고 있는데, 저 북쪽 나라는 이미 망해 없어졌고 남쪽 나라도 지금 풍전등화예요. 바람 앞에 촛불처럼 아주 그냥 아주 간당간당하게 하고 있는 그 시절에 지금 에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레미야가 이 예언을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주 모든 것이 이제 망가져서 사라지기 직전인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이미 심판을 선언했어요. 이미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커다란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면 야곱의 자손 12지파를 다 의미하는 것이겠지만은 특별히 여기서 지칭하는 것은 북쪽에 있는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남쪽에 있는 나라를 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미 나라가 사라졌어요. 남쪽 나라 이제 사라질 지경이에요. 이런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은 다 품고 계신 거예요. 이들을 향하여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들의 조상 때 주었던 옛 언약을 깨뜨렸으니 내가 새 언약을 줄 것인데 이전 것과 다르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돌판에 기록해 줬어요. 양피지에 기록하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주겠다.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내면에, 저 내면 속에. 여러분 우리가 머리에 어떤 지식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바깥에 있는
책이나 교과서를 보고 탐독하고 암기하고 그래서 마음에 새겨야 머릿속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예 주실 때 마음에 주겠다는 거예요. 아예 주실 때, 처음에 새 언약을 주실 때 이제는 그 마음에 기록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일부러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일부러 외워야 할 노력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 마음판에 새겨주시기 때문에 마음 중심에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자기의 심령 속에 들어있게 돼서 더 이상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야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지 이러면서 가르치거나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로부터 큰 자까지 전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결국은 마음에 새겨주시는 새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갖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 새 언약. 여러분 이 새 언약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속에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이스라엘 백성보다 오늘 우리 동부교회 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훨씬 잘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져요.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택함받고 내내 애지중지하면서 데리고 다니던 걔네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걔네들이 새벽기도 했겠어요? 그죠? 뭐 그들이 무슨 매주일마다 나와서 이렇게 예배했겠어요? 수요일 예배를 했겠어요? 속회 모임을 했겠어요? 생각해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생활을 열심히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과연 그런 의식, 그 선민의식이 있을까? 이런 면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해외를 갔다 오다가 카타르 공항이라고 하는 그 도하의 공항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을 찾으러 다니다 보니까 기도처가 있더라고 그랬죠. 이슬람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바쁜 와중에 여행하는 중에 기도처를 찾아고 들어가서 같은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거기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목사인 저는요 잠잘 자리 찾고 다녔어요. 얼마나 졸리운지요. 힘이 들어가고 어딘가 좀 이렇게 이게 몸 편히 좀 눕힐 자리는 없을까? 이걸 찾고 있는 그 시간에 그들은 전부 기도실에 들어가서 그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야. 제가 거기서 도전을 받았어요.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이들이 생활 속에 이게 들어와 있구나. 아예 그들의 마음에 있을 뿐 아니라 생활 속에 들어와 있구나. 제가 이걸 봤어요. 이슬람 무너지지 않겠다. 이게 느껴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이슬람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빠르게 파급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이게 대충 신앙생활 해갖고는 안 돼요.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분명히 각인되어 있는 마음에 새겨져 있는 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에 합당하고 그에 준하는 삶을 살아가는 언행심사에 청결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있고 사랑이 묻어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종교 경쟁은 아닐지라도 뭐가냐, 이건 프라이드 문제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이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의 프라이드 문제예요. 자기가 정말 어디 가도 예수님 간판처럼 살아야 돼요. 어디 가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 향기 드러내며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드려야 돼요. 우리의 삶은 그러한 본분이 있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게 복 받으려고, 너무 초라하게 좀 더 하나님이 이용해서 좋아지려고 하는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는커녕 자기 탐욕의 발판으로 삼는 신앙생활밖에 못하는 거예요. 극복해야 돼요.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확보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땅은 잠시 사는 땅인데 이 땅에서 탐욕과 세상 죄악과 온갖 것에 취하는 거, 거기에 얽매여 살아가는 게 이게 능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빛내게, 하나님을 빛내는데, 그리스도를 빛내는데, 교회를 빛내는 데에 앞장서서 쓰임받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최소한 새로운 언약을 맺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건 물론이거니와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신앙이어야 하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하신 예수님이 지정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게 영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할 위치에 있고 역할자라는 것을 지금 암시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새겨주신 새 언약, 하나님을 알게 하는 새 언약, 더 이상 하나님을 알으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법도를 알고 사는 백성, 이런 백성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서 찾아내 보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기 바랍니다. 거기에 걸맞는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내가 거기에 준하는 사명자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마음에 한 가지 분명히 가지셔야 할 것이,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죄를 사하셨다,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죄책감에 억눌려 살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내 죄를 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건 사탄의 역사예요. 부끄러움에 시달려서 쥐구멍을 찾으려고 하고 자꾸 어두운 데 찾게 하고 자꾸 어디론가로 자꾸 마음을 숨기는 데 두고 자기를 자꾸 정죄하는 쪽으로 가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매를 맞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이런 차원으로 욥과 같이 슬퍼하면 안 돼요. 욥이 말이에요, 처음에 괜시리 까닭 모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신 이상 죄 때문에 우리를 치시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죄를 커버하게 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연약한 걸 아셔요. 그러므로 그 안에, 은총 안에 들어가는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신을 하셔야 돼요.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합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꼭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으면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장부에서 지운 거예요. 장부에서 내 외상값 그거 있어야 되고 그 갚아야 될 그 의무가, 죄값을 치러야 될 그 명단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신 거예요.
채부장에 내가 없어요 이제. 왜?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죄 없다고 하였다, 내가 너를 죄 없다 하고 의롭다 칭하였나니 너 내 말대로 살아라 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이 용서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시는 이 넓고 크신 은총이 우리의 연약함을 충만히 온전케 강하게 세우실 뿐 아니라 우리의 세속되고 추하고 더러웠던 것들이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변화되도록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음을 고백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이사야 43장 25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 죄를 사하고 기억지 않겠다고 그래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그렇대. 나를. 여러분, 말하고 있는 저 박선순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가지신 거예요. 새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왜? 얘네들한테 계속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그 죄 속죄하도록 그냥 막 요구하니까 요구해봐야 소용없는 걸 아신 거예요. 아, 내가 나를 위해서라도 이 뭐 속 끓는 거 있잖아요. 속 끓는 거 이거 정리하는 방법 내가 용서하는 거야. 내가 그냥 아예 기억조차 않을란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25절은 그걸 말씀해 주셔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죄를 도말하는 자니, 도말이 뭐예요? 깨끗이 씻어 없애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자니, 왜?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용서받은 건 다 누구를 위하여요? 결국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죄 사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시는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언약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